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원치 아니하도록 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까 참 기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오후 예배만큼은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침대에 누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에게도 또 좋은 시설들이 있어서 전 지금 일부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스크린에 비치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면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난히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또 그 앞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고 해서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도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당 현장에 계신 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계속해서 시편 28편 말씀인데요. 특별히 제가 오늘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게 됐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가슴에 와닿게 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겠다, 은혜가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살면서 참 별의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일은 물론이고 또 즐겁고 신나는 일도 있지만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이 상황이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다 당하기 마련입니다. 목사도 코로나 걸리잖아요. 다 걸립니다. 다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는가? 방법의 문제, 대처의 문제가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신앙의 내용 속에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신앙의 내용 속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기다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느긋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노아에게 비가 올 것을 약속하시고 오랜 시간 방주를 짓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에게 왕으로 약속하시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는 수많은 일들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소망 없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아들을 낳는 그날을 기다렸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귀한 숙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했을 때는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기다려야만 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시기와 방법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제가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기억을 되새겨서 바로 앞에 있는 시편 27편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편의상 제가 PPT를 함께 하질 못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 14절이지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편에 다윗의 시가 연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26편, 27편, 28편 어쩌면 연속적인
다윗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시편 28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시편 28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지금 엄청난 심적 고통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기도하며 이 시편 28편을 기록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아무 상황도 배경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쭉 보니 다윗이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 그때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힘이 들 때가 언제였을까?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특이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크고 작은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아마도 가족들과의 관계, 아주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가족과의 관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참 처량했죠. 근데 왜 그게 어려웠던가 하면 죽은 왕이면서 동시에 부모잖아요. 장인이에요. 다윗 자신의 장인이에요. 부모로부터 쫓겨다니는 참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는 그나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좀 나은 편입니다.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아들로부터 쫓겨다닙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요. 뭐 장인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사위 입장의 다윗도 그리 편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드물긴 하지만 견원지간과 같은 그런 사이는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 정말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들에게 쫓기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다윗의 그 처량한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은 젊었어요. 20대 후반 혹은 30대. 젊으니까 뭐 또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은 노인입니다, 지금. 60이 넘은 노인이에요. 참, 그 슬픔이 얼마나 가득했을까. 그래서 아마 이 시편 28편은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움보다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운 그때에 지은 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깊은 절망감 가운데, 나이라도 젊으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노년에 이젠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그 상황에서 정말 금방 먹구름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먹구름 사이에 한 줄기 태양빛이 쫙 비쳐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 시편 28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보면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28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말씀 가운데 기다린다는 단어는 직접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서 이 1절, 2절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심정 깊은 곳에 절절히 흐르는 감정이 있으니 그게 뭘까? 그게 바로 기다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특정한 상황을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지금 다윗은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참 현실적인 아픔과 또 답답한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함께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참 힘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그 육체를 뛰어넘어서 정신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렇게 울부짖어 볼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러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맞아요. 분명히 옳아요. 압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향하여서 간절한 눈빛으로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부족함을 빗대어서 하나님 향하여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 귀 막지 않고 계신 건 나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얘기. 하나님이 귀를 막으실 리가 없지요. 다윗이 그걸 모를 리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왜 귀를 막고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귀 막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를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사망으로 간다라는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듣고 계신 줄 아는데 주님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반석이신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간절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기서 2절에 보면은요, 지성소를 언급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지성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막에서 성전 뜰이 있고 성막을 지나서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고 성막에서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적인 장소,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이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 성막 끝 출입구에서부터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오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마당을 뛰어들어오다가 이리저리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그 다음에는 성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러다가 지성소 앞까지 와서 문을 활짝 열고 그 지성소 앞에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하나님,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 아닐까? 그래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 못 듣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말씀 못 하시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형편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반석이신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에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람들은요, 혹 기다림이 길어지면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간절함이 더 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빨리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 중에 우리 한 분 성도님이 제게 그런 질문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참 마음으로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뭐 100%는 아니어도 적어도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시편 28편을 보는 가운데 이번 주일날 내가 영성으로라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분들이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답을 하고서도 제 마음에도 흡족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구했는가?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은 지금 악인과 자신을 구별했지요.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끌어낸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기서 다윗이 구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사회적 정의, 그럴 수도 있겠는데 공의예요. 특별히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 행한 대로 갚아달라. 그 악한 자들은 마땅히 받을 게 있으니 그들이 한 일에 대한 결과이자 그 보상으로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악한 자들은 앞에 3절에서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악을 품고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자처럼 말하지만 이웃을 위하여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 상대를 무너뜨리고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궁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궁극적인 모습들이 5절에 이어집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건 알지만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가슴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생각은 하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궁극적인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순간순간에 대한 판단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운이 따를 수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다. 우린 심판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뿐만이 아니고 믿고 신뢰하십시다. 의지하십시다. 다윗이 부모인 장인 어른으로부터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였는데 젊은 날 노년에는 아들로부터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에 빠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100번 만번 간절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악이 심판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그런 간구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 속에 개입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밝고 힘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답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마지막 6절부터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응답받는 간절한 기도자의 찬양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도우셨을 때에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읽어는 가지만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구할 땐 열심히 구하는데 응답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쓱 반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아, 잘 해결됐구나.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아유, 운이 좋았구나. 아유, 잘 됐네.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만 돌아왔습니다. 그 9명의 마음에 감사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감격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들이 너무 분주했죠. 너무 먼저 해야 될 일이 많았지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은 가장 먼저 감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심령으로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어둠 속에서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윗의 가슴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께서 즉각적이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찬송입니까? 승리의 고백입니까? 승리의 환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다윗이 이제 완전히 반대로 엄청난 기쁨과 찬송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집안에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창피하지도 않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문제까지 생겼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나 다윗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생각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정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보아온 대로 그 캄캄한 가운데서 지성소를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 속에는요, 감사의 내용이 흠뻑 젖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산업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마지막 9절 말씀은 왕으로서의 자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만을 보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본분을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것처럼 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둠 가운데 묻혀있는 저 영혼들도 구원해 주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참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쩌면 더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더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주간, 이번 주간, 그리고 그 앞 주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환자들이 지금 발생하는 이런 시기인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그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지성소를 향하여서 두 팔 벌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자신과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간구하며 함께 기쁨과 찬양과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가장 크게 기뻐하며 가장 크게 찬양하며 가장 크게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또 생활의 아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질병과 아픔과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지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우리 속에 예전에 비할 수 없는 큰 감격과 은혜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세과천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간구할 때에 또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베푸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역사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이었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